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의 기둥에 대한 약속,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형제의 사랑에서 승리한 자.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냐.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니라. 형제의 사랑. 그걸 다른 말로 필라델피아라 얘기합니다. 미국도 북쪽에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주라.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필라델피아란 말은 형제의 사랑을 설명할 때 사용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죠.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거룩이 연결이 안 되면 이 약속이 성립이 안 되죠. 아무한테나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거룩한 속성을 밝히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 명철한 사람이, 빛이 들어간 사람이, 미완성됐지만은 그 사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몇이 있나 보세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록된 사람 아닙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올바로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뭐가 나왔어요? 생명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의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으셨다. 그 호흡이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생명호흡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만 아담이란 이름을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만남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신비의 교제라 그랬잖아요. 신비의 교제. 아무나 신비의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진 자의 교제.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은 여기에 발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표면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즐기면서 세상 일에 담소하고 그러면 그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신비의 교제가 있다. 신령한 비밀을 가진 자만의 교제. 그 교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시는 교제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내 형제라. 형제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그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참 형제가 누군가를 알잖아요. 육신이 혈통적인 내 형제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흉년 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잖아요. 연보를.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연보를 준비해라.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진실하신 말, 거짓이 없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왕이 닫으면 어떻게 엽니까? 왕이 명령인데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안식에 들어갔자. 안식의 문이 닫히면 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왕국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그렇죠?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 행위는 어떠니? 거룩한 행위. 세상에 속한 행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 그게 거룩한 행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만이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자는 아무리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주고 뭐 자선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그건 거룩한 행위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이 표면적인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한다거나 무슨 하늘 아래서의 그 자기 목적,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축적했던 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부라든가, 그런 사람 얼마든지 많지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게 모르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서 연보하는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과부의 엽전,
아주 적은 돈이죠. 그리고 부자가 넣는 금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그런데 부자는 그까지 금돈 안에 넣어봐야, 다시 말하면 소잔등에 털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형제의 사랑이다. 세상에서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착한 일을 했죠. 그들은 세상에서 이미 다 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는 상을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행위들이라고 그랬죠. 계명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네 앞에 닫힌 문이 없어. 내 앞에는 열려져 있어. 어디 가는 게? 아버지 집에 가는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나왔으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갈 문이 열렸죠.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 흉년 들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이 많으니까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도 부족하다. 그냥 아버지 집에 하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고자 원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 집 문이 잠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활짝 열려져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맨발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돼지가 먹는 주엄이나 주워 먹고 돼지 똥이 잔뜩 묻은 옷을 입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맞아주고 아들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인장으로 아버지 반지를 빼주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마. 천국의 열쇠들이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유대인들 가운데 120명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어떻게 닫겠어요? 절대 못 닫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이는 왜 그러느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이게 첫째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다. 5달란트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5달란트 남기는 건 당연한 거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핑계대고 변명합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그런 분인 줄 내가 압니다. 하늘 아래서 기적이나 요행이나 바라는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랬죠. 1달란트 가지고도 1달란트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 잘했다. 그게 남한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 받고 누구는 2달란트 받고 누구는 1달란트 받는데 나는 왜 1달란트 받는가? 그 뭔 상관이 있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부름을 받은 자, 한낮에 부름을 받은 자, 해가 질 무렵 부름을 받은 자.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다 똑같아요. 1달란트씩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자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뭐랍니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건 1달란트잖아. 점심에 왔던 저녁에 왔던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다. 하나님 아들이 명령하신 걸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 뭐예요? 계명 지켜라.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계명 지켜라. 부자 청년에게 다른 거 요구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계명 지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해서 세우신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만 선택받는다. 그래 적은 숫자죠. 몇백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120명이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숫자죠. 그렇지만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하늘 아래 표면적인 육신의 사랑이 러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퀄리티, 거룩한 사랑. 그 사랑으로 연결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은 능력을 받았다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1달란트밖에는 필요치 않으니까 1달란트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2달란트 필요하니까 2달란트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은 5달란트를 있어야 되겠구나. 그 5달란트 주신 거죠. 남과 비교하지 마라. 베드로가 사도 요한과 비교할 때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이니까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너는 내가 할 일이 있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할 일이 있어.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걸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지킵니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예수만 바라보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왜 예수만 바라보느냐? 왜 예수만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정확하잖아요. 나는 왜 예수를 바라보나? 표면적인 것 때문에, 육신이 건강하는 것 때문에, 육신이 부자 되는 것 때문에, 육신의 가정에 부유한 것 때문에, 육신의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봅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리라. 자칭 유대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니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칭 스스로 유대인이래.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의식이 꽉 찼어. 그러니까 선민의식 때문에 계명 같은 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달콤하잖아요. 너는 죽으면 지옥 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늘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런 말로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감언이설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긁어모으려고, 끌어모으려고.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안 죽는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안 죽어요. 철학과 과학은 이 표면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읽었으면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잖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흙은 뭐예요? 뱀밥이란 말이에요. 예뱀, 뱀밥이란 말이에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확실히 밝히잖아요. 사람은 죽는다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미혹했는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다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따라 완성되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사람은 안 죽어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냐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냐 둘로 나눠지는 거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야곱과 같이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야곱이 허물이 하늘의 구름같이 많아도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본래 이름 찾은 이스라엘이라. 육신이야 천사가 얻어차갖고 유골돼서 쉽게 말해 떨뚝발이 안 됐습니까?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은 절대 아무도 닿지 못합니다. 근래가 올바로 한다면 표면적인 사람을 죽인다, 린치를 가한다, 뭐한다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육신을,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죽을 수 없는 거야. 그 거짓말이야. 네 몸과 내 육신 안에 있는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 전체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늘 아래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만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무시했던 첫사람 아담을 눈여겨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바뀌질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나의 책망은 듣고 그랬죠. 책망을 들어야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자세히 읽어봐야죠. 그러면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늘 아래 지식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표면적인 사람의 일시적인 템포러리, 그 장막집에 관한 얘기야. 육신 안에 있는 너에 대해서는 빠진 것이 없어. 다 자기 짝으로 돼 있다. 약속이잖아요. 짝으로, 명령과 약속으로 돼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내 때요 그게. 빨리 깨달아야 돼. 아, 내 때구나. 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징조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 있으니까 엄청난 시련이 오기 전에 지금 빨리 돌아서라니. 책망 받았으면 돌이켜야죠. 보라 그랬잖아요. 돌이켜야 하나님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명령 앞에 나는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귀담아 들으시고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